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6구역, 7구역, 8구역 수고하라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구역에 모범적인 구역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고난 당하시는데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야만 했을까요?입니다. 이 변화산이란 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산인데, 높은 산인데 여기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냥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변화산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산인데 그 산에서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야만 했을까?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17장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앞에 16장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시는 중간에 이 제자들, 특히 핵심 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거였냐면 말로만 듣던, 역사 속에서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되느냐? 여러분 16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앞장이죠. 처음으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21절에서 예고하세요. 첫 번째 예고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번 했으면 괜찮은데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주님의 발언이기 때문에 폭탄 발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만류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생각해서 만류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주님 때문에 어떻게 잘해보려고 뭐 왼쪽 자리 우편 자리 이렇게 막 생각하고 나중에 영광에 오르면 나도 좀 한번 이렇게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아니 갑자기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데요, 이거를 받아들일 제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특히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의미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받아서 할 수 있을까? 주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워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의 사역 중간에 무조건 뭐 사역해라, 따라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매일 지치고 쓰러지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딴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는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주님은 생각하셨죠.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인데 이 부활을 보여주시기로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게 하고, 우리도 사역할 때 신앙할 때 어렵고 힘들고 이거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안방에서. 뭐 죽어서 구원? 그럼 난 몰라. 그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걸 지금 내 자식들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부활이고 무슨 구원이야? 솔직히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우리들끼리인데 뭐 어때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그 변화산에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다사랑교회에서 사명 감당한다, 무슨 뭐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적이냐?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뭐 태어나면서 목사 아니었잖아요. 저도 생활을 쭉 하면서 신앙하면서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더랬습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저 바닥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다사랑교회 비전을 선포하고 사명이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교인들이? 그럴 때 주님께서 부르셔서 산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다시금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은 사역하는 중간에 부활로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갔더니만 역사 속에서 듣기만 했던 그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변화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와 또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변모하실 미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된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제자들을 격려하고 훈련하기 위한 십자가 이전에 미리 보여주시는 십자가 이후의 영광, 부활의 예표입니다. 우리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제를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고난도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건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사건인데, 이 변화산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나는 잘 되려고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매일 뭐 희생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하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기도 하고 사역의 중간에 그만 떠나기도 하고 세상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도 변화산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가운데 이제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제 요나의 표적 이어서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변화산 사건은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자, 오늘 이 민족의 국부였던 모세,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야를 눈으로 이제 보게 하셨는데,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중심은요, 이 신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 와, 그거 대단한데?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실지, 이 주님의 변화에 대하여 또 부활에 관하여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바뀌실지에 대해서 약간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장 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 앞에서 변화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건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인데,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뭐야? 죽는다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이게 뭐지?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생각으로, 너의 판단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이렇게 변화될 건데, 이 영광 가운데 있을 텐데 나를 보라. 근데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나를 보라. 이렇게 말하면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자재를 불러봐요. 기자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능력을 대표하는, 구약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존재들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금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도 하늘로 들려 올라갔지만 지금 이 땅에선 사라진 존재예요. 많은 유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만나고 있고 그냥 이야기로만 듣고 있던, 능력이 있었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얘기했던 사람이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소환하신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한때는 능력이 있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죽은 자인데 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께서 아무리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 죽은 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들을 지금 불러내시고, 동시에 그들 가운데 부활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죽은 자를 불러내시고 산자와 같이 세우시는, 삶의 자리에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허덕이며 인생의 문제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너희의
참된 소망,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누구인지, 그 능력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불러 세워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아서 주님 앞에 다시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신기하죠. 여기서 요 말을 한번 제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조금 성경 좀 보시고 참고서를 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환영 아닙니까? 환상 있잖아요. 우리 이게 홀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쫙 비치면 이렇게 쫙 홀로그램,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부활한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존재일까요? 새벽에 이런 거 나누기가 조금 아직 머리가 안 깨어 계시는데, 지금 비몽사몽 계시는데 이거 안 할까 하다가 그냥 이건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진짜 실체일까요? 여러분,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그 모습이 최종적으로 부활한 상태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타날 영광의 몸이라고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나 심리적 투영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존재하는 실체적 존재예요. 근데 이 세 제자가 동시에 경험했던 그 모세와 엘리야는 환영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죠.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환상을 보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의 실제를 현재 속에서 잠깐 보여주시는 실체적 모습, 그들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란 사실을 부활한 실체를 통해 보여주는 실체적 사건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부활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최종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완성되기 때문에 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부활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또한 그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산자와 같이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죽음을 초월하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죽거나 살거나 역사적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 안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열심히 일해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두려움은 존재에서 온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까봐, 내가 없어질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에서, 고민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능력은 이 부활이에요. 이걸 본다면, 여기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이 기독교의 부활을 빼면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철학 같은 거예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서 등장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죽음의 한계를 에서 절망하는 인간들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능력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은 자도 없어요. 죽은 자는 없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누가복음 20장 38절과 그대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안에 연결되는 많은 존재들은, 그것이 어떤 존재든 살아있는 것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연결되면 그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 핵심이에요. 그들을 연결해요. 이 두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디서 만나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활을 체험할 수 있고, 부활은 능력을 주기 때문에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뛰어넘게 만들어요. 부활의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져서 예수 안에서 만나게 하는 힘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스스로 존재가 과거 미래의 어떤 사건으로 떨어졌던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이런 변화산에서의 모세와 엘리야의 만남은 죽은 자를 잠깐 불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있는 자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사역 중간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어서 앞으로 그들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실제적 세계예요. 많은 분들이 부활을 환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죽은 자는 살아나는 것이고, 이게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예수 안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죽은 자는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면 이거 다 땅에 들어 썩고 아무것도 없게 되고, 뭐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그러셨는데, 이 신령한 몸 그 자체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환상 아닌가요? 이렇게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죽을 때 이 몸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신령한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럼 그게 영혼 환상이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실체적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머리 아픈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해보고 토론 안 해보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부활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존재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 부활은. 그래서 자꾸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묵상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진짜 이게 진짜 능력인가, 실체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와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부활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요? 그건 도무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이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깊이 묵상해 본 거예요. 신령한 몸? 그게 어떻게 이런 실체적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일리가 있죠. 여기서 실체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실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알아볼 수 없는 신령한 몸이라면 그게 영적인 환상이냐, 물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따르면 이 부활의 몸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비실체적 환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은 육체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비실체적 환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한 육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육체냐? 변화된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의 변화된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변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데 읽어보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의문이 풀리실 거예요. 여기 이런 비유가 있어요.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땅에 딱 떨어져 죽으면 변형돼요. 근데 척척척척 올라와서 잎이 척척척척 나오고 열매가 달리거든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변형된 모습이에요. 실체적인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씨앗이 땅에 들어서 죽었을 때의 세계와 나타났을 때 열매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맺고 줄기가 뻗었다고 해서 그게 실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씨앗이 볼 때 나랑 다르니까 실체,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실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환상이나 비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몸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실체적 육신이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거를 환상으로 본다면 지극히 자기 눈에 국한한 생각이죠. 내가 살아있을 때 육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 우리 영의 몸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실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실체란 말이에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중요한 오해가 있는데 이 신령하다는 말은요, 비물질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령이란 말은 이게 뭐 비실체다, 환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령이란 말은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몸은 뭐냐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몸이고, 신령한 몸은 성령이 지배하는 몸이에요. 둘 다 똑같은 몸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는 어땠을까요? 부활한 육체는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는 같이 나는 있다. 만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독특하죠. 그리고 문이 잠겨 있는데도 막 통과해요. 갑자기 나타나시고,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예수님의 육체와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른 차원의 실체예요. 육신이 감지 못한다고 해서 실체가 아닌 건 아니에요. 다른 차원에서의 실체란 뜻이죠. 여러분, 공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실체인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그 실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자파, 여기 지금 핸드폰 전자파가 막 이렇게 뭐 끼고 보면 뭐 거미줄처럼 왔다 갔다 할 텐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감지 못한다고 해서 비실체다,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실체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이 세계 물리 법칙에 제한되지 않는 어떤 실체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예전의 육체는 아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안에 존재하는 실체란 말이에요. 이 변화사는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이고 내가 보는 게 전부라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걸 보면서 다른 차원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죠. 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감지가 안 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구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지 말라. 네가 느끼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인다고, 내가 느꼈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실체가 있어요. 실체예요. 환상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변화산에 주시는 사건은 보이는 것에 지쳐서, 만질 수 있는 것에 지쳐서 한계를 느끼고, 아, 더 이상 못하겠다. 제자들이 딱 그런 상태였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태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뜬금없이 그들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아니 잘 계시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변화되셨어요. 제자들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도 아유 못하겠다, 이게 뭐야 이게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냥 보이는 거 붙들고 살자, 돈이나 벌며 살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주의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실체의 사라짐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몸은 덜 실제하는 몸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더 실체적인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던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체적 부활의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붙잡을 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자기 주장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게 우리의 신앙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이게 부활이라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관념이 아니에요. 실체적 사건. 여러분을 강력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다시 세우는 강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활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을 마음속에 실체로 붙잡고 돌아가시는 오늘 이 귀한 새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에 야 부활절이다. 네. 여러분의 삶에 뭔가 변화를 체험하는 변화산상에 서 있는 여러분, 눈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지 못해도 주님 주시는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